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삼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무엇을 선포하느냐?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의 영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에 너희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은혜의 부르심과 대가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구한다 할지라도 은혜에 베푸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무엇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받고 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그것도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휴게소를 발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간판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만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하는 휴게소 간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쉬어가는 휴게소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성도가 그 표지판을 보고 이 휴게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이 휴게소에 들어가 무엇인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서 구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딱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 뭐가 있는가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보지 못하는 많은 물건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 갔더니 열매 코너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이 좀 없지, 이 사랑의 열매를 구해야겠다라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 내가 지금 요즘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 기쁨의 열매가 나에게 딱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챙겼습니다. 옆에 봤더니 오래 참의 열매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고, 이 모든 걸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스켓에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 필요한 물건을 집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너를 갔습니다. 그 코너에 갔더니 거기는 무엇이 파느냐 봤더니 바로 은사 코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옆에 있던 지식도 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병고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병고침의 은사라는 그것을 보고 병고침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병고침의 은사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그 마트에 산 것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메고 나오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여 그것을 카운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곳 카운터를 보던 자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에서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모든 필요할 것을 누가 공급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면 우리는 부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은혜로 모였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이것을 무엇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는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라 그러다 보니 이 은혜를 값비싼 은혜, 감당하지 못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것을 은혜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는 당연히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뭘로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광으로 바뀌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 삶의 모든 건강,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죄악과 대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바로의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백성에 대한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온난해졌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잘못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민족끼리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탄스럽게 봤습니다. 민족끼리 같이 싸우는 건 옳지 않다. 너희가 어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양난거리며 말하기를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윗머리로 삼았느냐?
내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너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그의 죄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죄악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그 죄악이 드러나자마자 그 살인한 것이 들통난 것을 알고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징벌이 두려워 결국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로 나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죄악은 바로 드러나 숨겨졌다는 그 모든 것이 죄악으로 인해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입고 모두 행동하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궁에서 편하게 있었구나. 내가 교육받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80이 됐을 때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에게 많은 은혜에 대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영광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을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러므로 각종 재앙이 애굽에겐 다가와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은혜가 임할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임을 모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모세는 더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목이 고든 민족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다고 이곳에 부르냐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광야는 풀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마실 것도 없으며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고 원망하며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향하여 나갔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가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늘 불평과 원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그냥 이스라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으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젠 안 되겠다. 너를 향하여 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야겠다라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가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양팔 벌려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나의 생명책에 나를 제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달라고 외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죄와 대면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나 목동의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눈에 보일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값싸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우명을 품고 그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한 드러날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우리아마저도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악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을 대면했을 때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 회개가 얼마나 컸는지 시편에서 말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 중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알았는데 내가 왕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징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의 자식이 죽었고요. 그의 자식이 배반했고요. 그의 자식이 안 좋은 꼴을 보고요. 그의 삶 가운데 피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징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또다시 죄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용서도 허락하셨지만 그의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값을 치러 갔던 다윗,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있음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 늘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중에 누굴요?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그를 향하여 메시아가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임을 듣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평안하게 천국의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보며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앞에는 주님의 기쁨, 내 우편에는 주님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며 주님의 평강과 천국에 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한번 더 볼까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운동을 해서 건강한가요? 힘이 센가요?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그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삼손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가 힘이 얼마나 셌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에게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귀뼈 하나로 300명이나 쳐서 죽일 정도로 그는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런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항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못살게 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들과 잠자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죄로 물들었던 그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죄로 인하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을 잊어버렸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값싼 은혜로 만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악을 다시 만났구나. 이게 누구 얘기냐? 삼손의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의 죄악이요? 내가 범한 죄악을 내가 다시 만났구나. 블레셋에 잡혔을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삼손을 억압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눈을 뽑기 시작했으며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삼손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비난했던 죄인된 모습인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것에 생생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동안 자신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괴롭음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께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힘을, 은혜를 값싼 취급하며 내 것인 줄랑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로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여있는 어느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뭐하느냐, 기둥 사이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무너뜨려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삼손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뭐라고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품에 안겼을 삼손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많은 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은 역사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르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은혜에서 뭘로 못 가게 하느냐? 영광으로 못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런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영적인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꾸만 육의 생각에 나를 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 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은혜 받은 걸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죄인된 자신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셨군요.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낙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안 된다고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계속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즐거워하지만 한 마음으로는 자꾸만 악한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괴롭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적용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같이 약한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죄를 청산하여 우리의 약점을 뭐가 되느냐? 우리의 강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너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마음속에 협박하는 모습.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베드로를 쫓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의 그 피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옆구리에 넣는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 그러나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다가왔던 주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약점이 협박이 돼서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를 긁어내렸습니다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그 약점이 뭐가 되느냐? 그들의 능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정말 뻔뻔하게도 주님 봐오면 그 눈앞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내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 부족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셨습니다. 도마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옆구리,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옆구리와 그 손, 저는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도마는 말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믿음 없는 사람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처럼 의심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복됩니다.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케하며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약한 것을 오히려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주의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살인했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납니다. 주홍같이 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를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배신자여 첩자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피를 흘리며 예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았구만. 저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구의 이름만을 전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그 보혈을 그걸로 씻음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나의 죄악을 토설할 것이라. 그러나 사단은 이 죄를 갖고 우리를 협박할 것이지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죄는 더 이상 협박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을 협박한다고요. 과거에 너 이랬잖아. 너 살면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잖아. 너가 그 자리에 일어날 자격이 있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다른 사람을 비난했잖아. 조롱했잖아. 내가 정죄받아 마땅하잖아. 그 징계를 받아 마땅하잖아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그 협박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청산이 되면 그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당당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청산하면 그 죄가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요? 하나님께 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느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묻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려면 자신이 아픈 부위에 대한 것,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의사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그 해결책을 의사의 말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준행하면 그 몸은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묶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공로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뭐가 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광되기 위한 발걸음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아야 될 것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됐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용서하셨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게 대한 잘못된 행동과 행위의 모든 것은 다 갚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갚고 살아야 된다.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말뿐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뭘로 가지 못한 거예요? 영광으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모압까지 하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느냐. 이미 우리 주님은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즐거워하지 않나 보일지라도 그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만약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다고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참고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죄에 있어서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것이 맞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손과 무릎, 발을 다시 세워 영광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죄악과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여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화해하셔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모든 것에 사단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의 몽둥이를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믿음 안에 설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찬송가 348장이죠. 마귀들과 싸웠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곧 승리하리라. 영광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뭐하고 살기 원하느냐? 주님은 승리하여 살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은혜와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이라는 그 찬양, 이것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 비유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왕이 자기 공주를 가장 용기 있는 남자와 결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악어를 풀어놨습니다. 악어가 득실거리는 호수 가운데 배를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헤엄쳐 배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기약한 날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로 물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호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수에는 거대한 악어 여러 마리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느 청년이 호수로 뛰어들어 용감하게 헤엄쳐 배로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용맹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냐고, 어떻게 그 위험한 호수에 뛰어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누가 들어갈 것인가 궁금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떠밀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호숫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가고 났는데 악어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가지고 배를 바라보고 그 배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택하심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멈춰서 있는 나를 택하시고 믿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귀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미셨어요. 뭘로요? 주님의 돈으로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손해보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저런 사람들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미셨습니다. 예수 은혜에 떠밀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전자로 선한 싸움 달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공통된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은빛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